감사주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많이 못 오는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의 이 내용들을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에 있는 맥추절이 그 근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맥추라는 게 보리를 추수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리 추수부터 해갖고 밀 추수할 때까지 긴 시간을 맥추 감사주의를 하는데요. 그 감사주일 절기가 추수를 하는 게 거의 한 50일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낫을 대기 시작한 걸 초실절이라 해서 그날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주를 쉽니다. 그러니까 7주가 7번이지,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날짜로 얘기를 하면 그 초실절부터 시작해갖고 숫자를 쉬면 이날 빼고 하면은 77, 49절인데 그런데 이날부터 포함한 며칠이 돼요? 50일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순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의 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열이 5번. 그래서 오순절. 같은 말인 거예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인데 그런데 이 맥추 감사주일을 원래는 지금 시간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 맥추 감사주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피면서 해마다 맞는 맥추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내용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학의 결단이 생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77절과 맥추 감사주일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맥추 감사주일은 감사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맥추절은 성령 오신 날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레위기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7번의 주일을 지내서 7이 7번. 그래서 77절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7안식일에 그 하루를 더 더하게 되면 이게 50일이 돼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날이 오순절날 되면은 이제 추수가 다 끝나게 되는 맥추절. 그래서 The Fast of Harves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77절이 구약에서는 그냥 풍성하게 주신 감사 뭐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췄다면 신약으로 오면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이 77절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확 와닿지 않지만 오순절 그럼 와닿는 말이 있죠.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첫 번째 오순절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유월절 전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거든요. 그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유월절 바로 첫날 그 다음날 안식일 바로 다음날 부활하셨죠. 그날이 우리는 부활주일 이렇게 지키는데 더 정확하게 하면은 구약의 유월절 다음날이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약의 절기는 요즘 안 지켜 라고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다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만 구약에 없었지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은 지금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 부활주일 이후에 77절이 지나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제자들은 꼼짝 못하고 숨어 있습니다. 왜요? 아직 믿음이 안 생겨서 무서워서 바깥에 못 나가고 마가의 나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되는 날, 즉 오순절날 하늘에서 오는 아주 바람과 같은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거기에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을 받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신약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때 신약교회가 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한다면 오순절, 지금 오순절이 맥주절이고 맥주절의 개념을 지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킨다면 원래는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이날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서 지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날짜는 5월 마지막 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늦춰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고 있어요. 의미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맥주절 나 보리동사 안 하는데요? 보리수확 안 했는데? 나는 맥주절 안 지켜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맥주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풍성함에 대한 감사,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은 또한 성령이 오신 날로 받는 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맥주절 오기까지 여러분 며칠 동안 감사 내용 적으셨어요? 예,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안 해요. 50일 전부터 제가 표를 하나 드립니다. 날짜마다 날짜만 써있고 빈칸이죠, 그죠? 하루하루 뭐예요? 감사의 내용을 적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은 그 50일 동안 내내 추수하거든요. 내내 감사할 일인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추수가 얼마나 많은지 50일 동안 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려진 그 맥주 감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루하루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감사를 나에게 주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돌봄, 구원과 은혜가 있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싹 모아갖고 꽉 채워서 하나님 이렇게 77절을 우리가 잘 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마 맥주 감사주일 연보에 그렇게 종이 같이 릴레이 기도표가 같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50일 감사 그 릴레이를 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맥주절은 그러니까 성령 강림과 풍성함을 주신 날이라 했고요. 두 번째는 성회로 모여서 넘치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자, 그럼 77절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18, 19절에 그런 드린 재물들이 나오는데요. 연결해서 18절과 19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은 이스라엘의 절기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두토막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 세워서 그 다음에 이 77절이 오거든요. 이게 한 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디아스포라들이 세계적으로 다 뻗어져 있잖아요. 그럼 1년에 3번 와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는데 한 번 오는 게 몇 달 걸리거든요. 그럼 왔다가 갔다가 다시 50일 후에 또 오려면 힘들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6월절 때 왔다가 50일 동안 있어요. 그러다가 이 맥주절을 지키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원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장막절이 있죠. 그때 또 한 번 오고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 절기가 나눠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장막절도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거기서 거하죠. 그러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기에 뭐 나팔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거기도 길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6월절 다음날 무교절일 때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나 속죄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이 맥주절 때 드리는 연보의 내용, 제물의 내용은 아주 풍성해져요. 그리고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수장절 때는 더 많은 제물을 드리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 많이 수확했잖아요. 50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구절을 조금만 더 의미를 좀 본문의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해드리면 이래요. 너희는 성회를 크게 외치고 중간에 그 다음에 성회는 너희에게 외칠지어다. 다시요. 지금 레위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수신자가 사실은 레위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성회를 크게 외치고, 그러니까 성회에다 대고 야 오늘은 맥주절이야 나팔 불게 돼 있거든요. 그걸 외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성회는 너희에게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예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성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마디로 절기가 됐을 때 한 사람도 오늘이 맥주절이었어? 이렇게 넘어가는 날이 없이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구약적인 의미에서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자리를 하면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이 1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서 은혜 받고 복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데는 있지만 어떤 때는 신경질이 나서 속상하고 시험 들어서 예배도 가고 싶지 않고 이런 날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년의 굴곡이 있는 삶에 하나님이 한 번씩 딱 박아놓은 게 있어요. 뭐예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한 해의 매듭과 같은 시간이에요. 너희들이 신앙이 떨어져 버려갖고 쭉 흘러내려가더라도 여기서 한번 턱 걸려갖고 내가 더 내려가면 안 되지. 그 절기가 매듭이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나오게 하는 이 날이 바로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개혁주의 교회 목사라고 해서 절기는 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분은 성경 연구 많이 안 한 분이에요. 제가 구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절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절기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심지어 진짜 외국에 계시더라도 그 절기가 되면은 앞다퉈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 사실은 이 교회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절기 때는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재직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절기 때는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 날에 너희는 제사장은 공회에게 명하고 그 성회는 다시 제사장에게 화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게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풍성한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나와서 이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절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맥주절은요, 가난한 자를 공동체 일원으로 세우는 날입니다. 자, 22절 말씀인데 마지막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의 절기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왜 이런 규정을 줬을까요? 여기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도와줄 사람은 종들이에요. 빈민들이에요. 고아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지금 레위기는 장면이 어디냐면 출애굽 해갖고 1년이 채 안 된 시간, 이거 통과하면서 받은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게 언젠데 이러고 있지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엊그저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땅도 없어요.
가나안 땅 아직 분배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수확을 50일 하게 한대요.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을 갖는 중에 너희가 이렇게 풍성해지게 되면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종, 가난한 사람,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라.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베서 깔끔하게 다 수확하지 말고 듬성듬성 남겨놔서 이 사람들이 수확하게 해라. 왜요?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뭐였다? 종이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너희를 하나님이 건져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너희도 도와라. 두 번째, 이 도와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돕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도와야 됩니다. 내 것을 내어서 돕는 일들은 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 사람과 달라 라는 것을 보여줄 때 예배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끼쳐주고 도울 수 있는 그 손을 넓게 펴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돕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를 삼도록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절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데 이거 좀 쓰세요. 100만 원 줬어요. 50만 원 줬어요.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때 되면 또 놔주지 않을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좀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일종의 세상에서 말하는 갑을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날 도와준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그러겠죠. 어떻게든지 친절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하면 도와주는 게 맞는데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밭이 없어요. 자기 곡식이 없어요. 어떻게 일할 거예요? 일할 거리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날 내 밭이 아니지만 그 절기에 남아있는 곡식은 누구만 뵐 수 있냐면 이 가난한 사람만 뵐 수 있어요.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베면서 일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똑같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땅에 물질이 가난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신분의 차이로 드러나버리면 안 됩니다. 물질이 좀 적다고 해서 저 사람은 일을 시켜도 일할 수도 없고 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서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선양교회는 4번의 절기 매추감사, 추수감사, 성탄 그리고 부활주일 이 4가지가 절기 업무인데요. 이 절기는 전액 다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씁니다. 전혀 단돈 10원도 경상비로 쓰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주게 되면 갑을관계가 만들어지고 무시를 당할 수 있지만 교회가 그 가정을 위해 기업을 위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들은 당당하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기업이야.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들고 충성하지 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게 하는 이런 일들의 절기연보를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가난이라는 외적 요인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이 인원들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더 풍성하게 절기연보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연보는 제가 10원도 안 가져가요. 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이 절기연보를 사용하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또한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절기를 늘 감사와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초실절 이후로 50일을 세워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고 보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운 성령 강림의 기념일이에요. 맥추절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풍성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성회로 모여서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 이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날 가난한 자들을 섬겨서 이들이 정당한 이 노동을 통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의 일원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게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이 아까 얘기한 대로 5월 마지막 주 정도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좀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에 구한말 이 1900년 초쯤에 제일 문제가 뭐예요? 먹을 게 없죠. 그죠? 그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보릿고개. 뭐 우리 60년대 이후로는 보릿고개가 없어졌는데, 그 보릿고개 때 조선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맥추절의 의미를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때 일제가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우민화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약을 풀고 술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때 화투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있는 화투가 그때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는 망했고 벌고 먹고 살 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로 노름으로, 그리고 이 더러운 육정으로 이렇게 오염돼 가고 있는 그 사회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첫 번째, 술 끊어라, 담배 피우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성실하게 일하라. 이게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성실하게 일한다, 술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이 일어서겠죠. 그죠? 보릿고개를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한참 바쁠 때가 5월 초중순 이때거든요. 그럼 그때 맥추절 지키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협의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맥추절을 7월 첫 주로 합시다. 그래갖고 농번기를 벗어나서 7월 첫 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엔 유익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1년이 딱 끝나고 맨 마무리 짓는 게 바로 맥추절인 거예요. 반을, 뭐 시작이 반이라 그래서 반을 시작해갖고 반 했으면 벌써 1년 다 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반을 통과하고 났는데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결단한 게 있는데 돌아보면, 나 또 기도 안 했네, 나 또 하나님 앞에 전도도 안 했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네, 에이 올해는 포기.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절기는 뭐다? 1년의 매듭이다. 더 이상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예요. 그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오늘 우리 성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나의 죄의 현장에 다시 한번 가보셨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용서받았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이 맥추절의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그 날짜로 얘기하면 5월 말인데 왜 7월이에요? 이거 맥주 뭐 보리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의미를 더 깊이 파보면은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내용에서 지금 맥주절 지키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맥주절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이 한 해를 또 일생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주셔서 한 해를 절반을 통과하면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 6개월 동안 눈동자같이 살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히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남아있는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만회하여 주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2023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맥추절의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자는 없는지 돌아